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을 못 보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 한순간 저희를 놓치지 않고 지켜주심을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예배자의 차이였고 그 둘의 차이가 믿음이 없고의 차이였는데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살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또 뵌다 생각하니 너무 좋네요. 이거 좀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당황하시는 게 서로 안 보겠다고 약속을 하신 건지.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오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제가 빨리 끝낼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끝내서 다음 날 안 왔을 때 이 강도사가 너무 설교를 늦게 끝내갖고 오기 힘들어서 못 왔어요. 시험 들어서 이런 말 안 들리게 제가 10시 언두리 그때는 끝내려고 하는데 아무튼 복음을 먼저 할렐루야 전해드리면서 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강도사님 이제 강도사 설교에 대한 면허를 땄다고 그래서 말씀이 길어지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는 제가 금식 중에 베드로 전서를 봤을 때 너무 은혜가 됐었기 때문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가 된 만큼 있어요. 설교자는 야심차게 준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매몰차게 설교자만 은혜 받게 합니다. 그 표정으로 다 느껴져요. 그럼 강도사님 뭐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런 게 이제 저도 보면서 당황하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진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너의 힘과 야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매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걸 복습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소망과 믿음. 아멘이요.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위로를 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들을 뭐라고 불렀었죠?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왜 나그네라고 불렀냐? 자기만 나그네라고 알았기 때문에라고 했으면은 그 교회들도 편지를 읽으면서 뭐라는 거야 베드로가 이랬겠죠? 아니요, 다 인정했어요. 맞아, 우리는 나그네야라는 게 모두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개념이에요. 어디서부터 왔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이 간단한 걸 제가 어렵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영이 임해서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멘,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당했어요. 나그네로 당했어요. 근데 그게 왜 당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야야야 애굽 아니야 일로 나와 하면서 나그네로 부르고 그들의 고난의 삶을 통해 예수의 고난을 보여주었고 그들이 이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줬다. 이게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해했던 거예요. 모형으로서의 나그네를 살았고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실체죠.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원형으로 살았던 나그네였습니다. 이 땅이 집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베개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늘이 내 본향이다. 천국이 내 본향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럼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나그네야. 이들만 나그네인가요? 빛과 소금 교회도 그럼 뭐다? 나그네다. 그게 똑같이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고난과 영광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게 뭐냐? 그래서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어. 썩지 않아,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산 소망이 있으니까 썩어 없어질 너희에게 그 산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을 갖고 저 본향 나그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면서 했던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1분 만에 요약을 했어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면 계속 이게 반복돼요. 너희 고난 중에 있지, 근데 그게 영광이 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 너희 고난 중에 있지, 그게 영광이 될 거야. 소망을 가져. 인내해.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계속해서 베드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뭘 끌고 와서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눈으로 끌고 와서 계속 얘기해 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고난과 영광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꼭 그렇게 고난이라는 통로를 지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예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적당히 잘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예배, 국예배 잘 참석하면서 적당히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본향, 그 천국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고난이 꼭 필요한가요? 왜요? 이런 생각이 저만 드나요? 꼬여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계속 그걸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사실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그 믿음인데, 그럼 고난은 도대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영광을 다루려 했다가 빨리 끝내려고 고난만 다루겠습니다. 영광은 다음번에 다뤄볼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다루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요? 이 고난이 왜 필요한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의 신앙과 나의 죄된 추악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영혼들이 위로와 믿음을 얻고 이 예배자 나그네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린 나그네야. 그래서 너희에게 산 소망이 필요해. 그러고 나서 소망 다음에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말했듯이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세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님 오실 그때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 아,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제 말세가 멀지 않았다.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실은 틀린 말이에요. 말세는 실은 성경적으로 정확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는 그 모든 긴 기간, 그 기간을 다 말세라고 합니다. 성경은. 실은 말세는 200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 뭐가 나타났다? 예비하신 구원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구원이 앞섭니까? 창조가 앞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앞서나요? 아니면 창조하신 사건이 앞서나요? 구원의 계획이 앞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사건이 창세기보다 더 앞서다는 걸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청사진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라는 캠퍼스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인지 그 그림을 하나씩 그려놓는 겁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동일한 패턴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돌멩이로도 그리고 제사로도 그리고 그림을 계속 그리다가 역사의 끝에 정점이 되는 그 지점에 진짜 이 그림의 주인공이신 누가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림이 그 구원의 그림이 끝난 거예요. 성경의 입장에서 이미 역사는
끝났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역사는 뭐 곧 있으면 내년에 또 2026년이 오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아니에요. 예수가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이미 심판이 다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근데 말세의 특징이 뭐냐?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 화가인 작가인 하나님이 그림을 커튼으로 가려놓은 겁니다. 세상은 보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만 보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아니 믿음이 주어진 자들만 커튼 너머의 그 구원의 그림 예수를 보는 겁니다. 아멘이요.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일은 낮예배, 하늘님은 낮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낮 시간도 비고 더 특별한 건 안에 들을 텐데 아무튼 안에 일정이 있어서 나갔어요. 9시에. 그럼 9시부터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까지 여유롭게 내 혼자서 집에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행복하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햇빛도 쫙 들어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톡톡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의 목소리인데 좋은 소식 들어보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좀 많아요. 실은 집에 혼자 있을 때 3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도를 믿습니다는 2번이나 만났고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나 말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괜찮아요 하고 보내려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안 돼,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이분들에게 어쨌거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만 하면서 문을 탁 열어서 이제 그분들이 가는 걸 붙잡았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바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집으로 초대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여호와의 증인은 제가 조금 공부했을 때는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제가 세계관 설교에 여호와의 증인 한번 하려고요. 아무튼 삼위일체를 안 믿어서 그걸 물어봤어요. 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근데 저는 또 저만의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막 쭈르르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그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막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냥 제가 핸드폰도 들고 성유채 들고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근데 이제 전도사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좀 헬라어를 들이미니까 저희 다음 집 가봐야 돼서 안 되겠다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교환해 갖고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쭉 정리해서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이거 얘기할 거 아니죠. 아무튼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암만 얘기해도 예수를 못 믿는 그걸 보고 물론 저의 어떤 말하는 능력, 성경적 지식의 부족한 면으로 또 많이 느꼈는데 그것보다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사실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았도다. 아멘. 숱한 미혹과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이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가장 성도의 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요? 믿음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느냐 하는 그 교리 속에 하나를 보면요, 그게 있더라고요. 이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플러스 행위가 필요해요. 어쨌거나 구원관이 그렇더라고요. 행위로 이제 선교 봉사 구제를 열심히 하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여호와만 믿는 사람들은 큰 무리가 돼요. 아닌 사람들은 나머지 다 떨거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나눠놨어요? 두 분류로 나눠놓은 거예요.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는 자들은 14만 4천 명 하늘에 있는 성도가 되고 그게 아닌 자들은 땅에 있는 큰 무리가 된다라고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수 플러스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이 모든 이단의 교리 사실 신천지 똑같아요. 너희 행위가 더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 다 똑같습니다. 사단의 장난질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불충분해. 예수를 믿는 그걸로 불충분하다고. 사단의 장난질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그거를 다른 복음이라 하면서 2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미 그때도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믿음이 중요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그게 믿는 게 중요해. 이때도 얘기했었습니다. 물론요, 저는 이러한 어떤 이단들의 율법주의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요즘 이 세대에 가장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기복주의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삼박자 축복, 예수를 믿으면은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또 건강해지는 것, 바람과 장풍 쏘면서 병이 치유되는 신비주의들, 그 모든 게 전부 다 결국 사단의 장난입니다. 어떤 장난이요? 예수를 믿는 걸로 충분하다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나아야지.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돼야지. 아니요.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중에 너희가 부름 받은 것은 믿음의 풍성함을, 너희의 믿음의 부요함을 보여주기 위라고. 만약에 진짜 신약의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삼박자 축복을 누렸으면은 야고보서의 성도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죠. 아니 말고 서로에게 인사하면 됩니다. 저주받으셨습니다. 인사하면 돼요. 부요가 없잖아요. 건강의 축복이요.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겉사람이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커튼 뒤에 가려진 예수를 보는 그게 진짜야.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거, 이삭이 부자가 된 거, 그건요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의 영이 임해서 모형으로서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아브라함이 부유해진 걸 통해서 그 복음의 부유함과 영광을 아브라함이 부유해진 걸로 보여준 거고, 또한 구약에서 병치유가 되고 병이 낫는 그 모든, 나만 장군이 낫는 그 사건이요, 사망의 영향에서 벗어난 그것, 사망의 영향에서 벗어난 천국의 모형을 맛보기 위해서 병치유를 보여준 것이지, 이 복음 자체가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 있는 복에만 눈을 꽂게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병치유를 통해서 나의 사망을 이기실 분은 예수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재물을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손길을 통해서 뭐요? 복음의 부요함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표적이고 사인인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요.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1장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믿음의 중요성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했냐? 고난을 이길 능력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난 때문에 너희가 여러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구나,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실은요, 이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뒤에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먼저 나와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근데 이 기뻐하다가 뭐 사실 글로 읽을 때 저희가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읽는데, 그 뜻이 아니라, 그 전에 저희 임철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부부가 놓고 기도했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한번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좀 침울해 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전도사, 나라면 지금 팬티 벗고 춤출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빤스 벗고 춤출 거야, 날아다닐 거야,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거예요. 지금 이 크게 기뻐하도다라는 뜻이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아니라 야 빤스 벗고 흔들어 춤춰, 이런 느낌으로. 제가 사실 제목을 뭐 이런 식으로 잘라다가 이건 내가 너무 조금 나이도 어리고 경박스럽다 해서 그렇게 짓진 않았는데, 근데 그런 의미예요. 지금 막 팬티 벗고 소리 질러, 막 지금 베드로가 너가 그 믿음이 있어 완전 기뻐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원어로 번역하면 또 그래요. 비록 지금 잠깐 필요하다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반갑다, 반갑지 않다, 힘들다. 진짜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거 비록 지금 잠깐 필요하다면, 이 네 단어를 연달아 쓰면서 얘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어. 크게 기뻐해야 돼. 근데 고난이 너희를 피해 가지 않아. 비록 지금 잠깐 필요하다면 너희가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못 받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고난이 왜 필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뭐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적군 대적들에게 휩싸이는 것,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병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 그 외에도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고통받는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고난이고, 그에서 구원받는 것을,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전에 하늘문에서 원장님께서 그런 제목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리실 때 기쁘고 우리는 맞을 때 기쁘다. 근데 이게 모르고 들으면은 무슨 집단 변태들인가, 하나님 와 때리는 맛이 좋네, 우리는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때리는 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고난이 허락받은 우리에게서도 그 고난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고난 없이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고난 없는 자기 부인이었고, 자기 부인 없이 예수의 영광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낮아집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함과 죄악됨이 폭로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이게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역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에 대한 이해가 특별해요. 그냥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아멘이요. 우린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힘든 순간들,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실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두 다 마주하는 순간들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신자들이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다를 뿐더러 향하는 목적지도 다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믿지 않는 신자는 자기 부인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그 고난이 자기 부인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게 잘 나타났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볼까요? 넘어가서 2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상관, 지금 뭐라면 회사에 이제 뭐 사장, 부사장, 사수들 있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순종해. 근데 아무한테 말고 어떤 사람들한테? 까다로운 사람들한테 너희가 순종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어지는 2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앞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형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이 임한 저희들은요,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상관이, 까다로운 상관이 너희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걸 너희가 참아. 왠 줄 알아? 예수님께서 먼저 참으셨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든 고난을 그냥 묵묵히 당하셨어.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그렇다면 너희도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과 너희의 의지를 발동해갖고 이 어려운 상관을 대들면서 머리 박치기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잠잠해, 순종해. 너희를 죽이고 너희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보세요.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신자나 회사에서 상관에게 어려움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들이받죠. 뭘 참아요. 이것이 나도 귀한 딸이고 아들이다 하면서 들이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러셨고 너희가 동일한 예수의 영을 받았다면은 너희의 힘과 의지로 해결하려는 너희 자신을 다 부인해 내려놔. 하나님이 해결자 되실 거고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실 거야. 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이 자기 부인의 길로 이끌림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그러면 계속 이끄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인되고, 그래 내 지혜와 그 저희 아내 표현인데 내 쪼대로, 대구 사투리 같아요. 저한테 많이 쓰는 말이 네 쪼대로 하냐, 내 쪼대로 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각되는 거예요. 다 그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걸 할 때마다 다 불가능하게 틀어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느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야, 내 힘으로 하려 했더니 다 막히고 다 안 되고 다 실패하고 다 망가지네. 그래,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버리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참아야겠다. 그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부인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말로만 예수를 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가 드러나냐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기공생활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기공생활할 때 말씀을 많이 들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찍 끝난, 퇴근을 일찍 할 때가 뭐 10시 그때쯤 일찍 할 때인데 10시에 퇴근하면 제가 집에 가서 더 말씀을 봐야지 했는데 말씀을 안 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기공하는 게 힘들어서 한쪽 귀에 귀를 꽂고 말씀을 들었구나. 그때부터 야근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야근을 해도 내가 2시간은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네. 1시에 퇴근하면 새벽 3시간은 더 들을 수 있네. 그러면서 일을 하니까 힘들지 않더라고. 어느 날 그 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승재, 너 힘들지 않니? 제가 그냥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주말에 낚시를 하자고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아, 근데 제가 토요일은 뭐 찬양 연습해야 되고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뭐라 했냐면, 그래서 너가 좀 달랐구나. 요즘 애들이랑 교회 다니는 애들은 좀 다른가 보다. 그러면서 갔었습니다. 물론요, 제가 뭐 일부러 고난을 받아야지 하면서 그 시간을 버틴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 맡긴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이는 뭔가 조금 다르구나라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을 자꾸 주면서 너희가 말씀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고 베드로는 자꾸 위로를 주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의 이제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많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당한다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로만 사는 존재가 드러나는 건데, 이게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출애굽기 15장은 뭐였습니까? 14장에 출애굽했어요. 15장에 노래를 불렀어요. 15장 그 노래 부른 후에 바로 물이 없으니까, 아, 우리가 애굽에 나와서 죽게 되었도다. 쓴물, 물을 찾았는데 거기가 쓴물이어서 마라구나 마라, 어찌하노 이렇게 했던 그 마라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물에 한 나무를 던져라. 그 물이 달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시험하는 거다. 이스라엘은 그 마라라는 쓴물이 나왔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까? 뭐 통과한 겁니까? 불평하면서 뭐 통과한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너희가 안 되는 존재야. 그들을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 나무를 던져서 쓴물 마라를 달게 하심으로써 너희는 26절에 나와요. 치료하시는 나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 너희는 너희 스스로 애굽에 있었던 죄성을 해결하고 치료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 나뭇가지, 물속에 빠지는 나뭇가지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쓴 죄악들이 치료받고 해결되는 예수의 치료책이 필요해.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가 부인당하고 예수밖에 안 되는군요.
내가 진짜 안 되는군요. 예수로만 내가 회복될 수 있군요. 이걸 자꾸만 보여주고 있고, 신명기 8장 16절 저희가 너무 잘 알죠. 만나 먹인 게 왜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주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이 다 죽었다. 근데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낮추셔서 생명의 떡 예수로만 사는군요.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끄십니까? 자기 부인. 난 안 되는군요. 내가 안 되는군요. 내가 예수가 필요하군요. 아멘. 이걸 자꾸만 저희 삶에서 폭로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제서야 드디어 이때로부터 자신이 받을 고난과 영광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과 영광을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드디어 자신이 받을 십자가의 고난과 제3일에 살아날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라면 안 돼요, 예수님. 고난 싫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은요, 계속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당하는 것을 마치 율법주의적인 고행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고행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나를 부인했으니 나는 제자가 맞네?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나는 불가능하네. 나는 안 되는 존재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네. 이 자리로 자꾸만 내려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중요함을 얘기했습니다. 중요함을 얘기한 이유는 고난이 우리 삶의 필연적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믿음, 이 고난이 믿음을 통과하여서 어떻게 되냐? 7절에 너희 믿음이 확실한 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러니까 금이 불로 연단하여서 순금이 되는데 그 금마저도 없어지는데 너희가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은 그 금보다도 귀한 거야. 왜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때문에. 아멘이요. 아까 기공 얘기했지만 여러분 금을 녹여보셨습니까? 저는 금속을 녹여봤습니다. 금도 녹여보고 더 센 금속도 녹여봤는데 금속을 녹일 때 이 딱딱한 금속이 불길을 닿으면 시뻘거지다가 그 각진 부분들이 몽글몽글해지면서 형태가 무너지고 물이 되면서 갑자기 촥 내려앉습니다.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물된 금속을 촥 쏘면은 금리가 되고 그게 틀니 프레임이 되고 그런 일을 제가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 걱정이 있어요. 그때 한번 제가 그 치과 수복 재료에 제일 좋은 게 금이라고 했더니 설교 내용은 다 까먹고 금이 제일 좋다면서요. 이것만 얘기하신 거 보고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금을 녹여봤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금속을 녹였을 때 물처럼 쑥 하고 내려앉았을 때 불순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금을 불로 단련을 하냐? 녹여야 돼서 그래요. 안 녹이면 불순물을 못 찾아내고 빼낼 수도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핍박과 고난과 유혹과 죄에 폭로하는 유혹의 모든 여러 사건들을 너희 삶 가운데 다 허락하셔. 마치 그게 불 연단과 같아. 근데 그걸 통과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이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실은요, 우린 시험을 당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마라예요, 쓴물이에요, 이런 고백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 나뭇가지가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내가 회복돼야 되는군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존재군요.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고난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그 고난의 상황이 어떻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기쁨이다. 아멘. 이걸 모르면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됩니까? 맞는 거 그거 자체가 기뻐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영광스러운, 어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은요, 내가 없어지는 고통이 아닌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기쁨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내가 없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기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자기 부인의 시간이 성도에게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연거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 믿음, 그러니까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결국은 곧 뭐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이게 이 헬라어는 시제가 참 많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현재 분사라는 시제예요. 잊어도 돼요. 근데 그 이 신약의 저자들이 이걸 쓸 때 이거를 과거형으로 써도 되고 현재 뭐 그냥 뭐 미래 시제로 써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라 써도 되는데 현재 시제로 썼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계속 분사로 썼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발전해 나갈 구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현재 분사라는 시제를 써서 너희의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도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그 여러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데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영혼의 구원 받는 과정이야. 그게 바로 기쁨이야. 아니, 너희가 그 고난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누리고 있다면은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아멘. 베드로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는 그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빠진 게 뭐였다? 고난이 빠졌어요. 예수 믿고 고난 받고 천국 가자예요. 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 근데 그 고난이 우리한테 고행이 아니라 기쁨이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현재 맛보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 필리핀의 산 바나나를 먹어봤습니까 혹시? 산에서만 자라는 바나나가 있어요. 일반 바나나가 요만하잖아요. 산 바나나는 요만해요. 제가 필리핀 이제 그 선교를 몇 번 갔을 때 그거를 달라라고 하는 산 지역이 있는데 그 산에서만 자라는 바나나인데 무지 맛있습니다. 조금 그냥 일반 바나나보다 더 땅땅하면서 더 달콤하고 씹는 질감이 있는 그런 바나나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산 바나나가 지금 맛보지 못하셨죠? 근데 그 산 바나나의 맛을 생각하면서 야, 산 바나나를 내가 나중에 꼭 먹어봐야지, 제가 말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산 바나나의 존재도 모르고 맛도 모르는데 내가 그 바나나를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원,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고난 중에 내가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 나는 부인되지만 내가 예수로만 사는 존재구나. 천국 가면은 그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와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구나. 이 기쁨을 이 땅에서 잠깐 맛본 자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진짜 그 지금의 맛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기쁨, 그 산바나나 한 입 먹는 게 아니라 산바나나를 1톤 트럭으로 먹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영혼의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요, 서두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이나 저희나 모두 다 어떤 자들입니까?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요. 근데 이 나그네의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 분명히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너희가 누리는 그 광야 같은 그 땅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땅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걸 경험했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게 바로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인 만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모세오경에서 꿀로 비유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꿀과 같은 맛이 나는 만나였고,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꿀로 비교된 게 딱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 풍요한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나그네로 사는 이스라엘은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근데 꿀과 같은 만나가 내린 그 땅은 어떠한 땅이 되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잠시 맛볼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살펴봤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왜 주셨다 했어요? 시험하고 낮추시려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고난과 시험의 도구로 주신 만나로 이스라엘에게 뭘 알려주신 겁니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와 함께 있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거야. 아멘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만나가 쭉 내린 그 땅, 그 꿀 냄새가 솔솔 나는 그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꿀과 같은 땅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셨다면 계속 함께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거다. 아멘. 저희는 뭐예요? 이 고난의 상황, 이 힘겨운 상황, 매번 죄에 넘어지고 폭로당하고 나의 연약함이 마구마구 들춰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지금도 천국을 조금씩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에게 믿음 주실 거야. 그래서 끝까지 나를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가 8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믿는도다.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하고, 예수를 지금도 보지도 못하는데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믿음을 맛본 우리가 지금의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 그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이제 번호를 따가셨잖아요. 제가 길게 문자를 보냈었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좀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아시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건 이단의 속셈이 아닐까? 나를 칭찬하여서 나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날 끌어내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이단으로서 그 아주머니를 대하면서 계속 그 아주머니 의견을 반박하는 걸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한 번 얘기하고 또 준비하는 도중에 한 번 얘기하다가 이렇게 강단에 올랐는데,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에 그 아주머니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뭐라고 왔었냐면, 많은 젊은이들 또 이제 목회를 한다는 분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돈을 벌거나 부유하는 것에 더 치중이 되는 게 맞는데, 선생님께서는 참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이 아주머니를 이단으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이단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아주머니는 물론 그 속셈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정말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하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뜻인가요? 한 후에 더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집에 저녁을 차려줘야 돼서요. 평안한 밤 되세요 하고 그 문자를 마쳤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 제가 오늘은 집에 저녁을 차려줘야 돼서요. 그러니까 평범한 아줌마였던 거죠.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탁 치시는 게 영혼이었구나. 이분이, 나는 이단으로 봤는데 이분이 영혼이었구나. 그냥 한 가정의 어머니셨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는 한 영혼이었구나. 근데 나는 나의 성경적 지식으로 이 아주머니를 이단으로 판단하고 나의 지식으로 찍어 누르고 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비판하는 데만 내 신경이 쓰였구나.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강팍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긴 강팍한 심령을 드러내는데 실은 이 강단까지 오는 걸음이 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그때 오늘 준비했던 말씀이 저한테 위로를 줍니다. 믿음이 필요해. 이강도사,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맞아, 너는 영혼을 잘 품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자고 너의 지식의 교만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자인데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렀어. 믿음이 필요해. 이강도사, 그냥 올라가 믿음으로 선포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연약함이 폭로되는 시간, 나의 죄악됨이 계속 들춰지는 시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권면 드리기로는 여러분 숨기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맞습니다, 예수님. 또 나를 고난과 이런 시험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인도하셨군요.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난 예수만 필요하다라는 그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를 이끄실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이후에 믿음이 이기네도 할게요. 가사 PPT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희 간사님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믿음이 필요해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죄의 폭로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결국 그 땅에 이르실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